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4월 11일 이안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록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으니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의 깊은 말씀을 깨달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혹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안교회가 홍제동 새 성전으로 옮겨서 김동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세우는 교회로 새롭게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다같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이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하시고 목자 잃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양떼들을 흔쾌히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동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도록 단위에 세우셨으니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길을 느끼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들이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 깊은 옥토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병환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념적인 분열, 세대 간의 갈등 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연일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온 나라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제는 멈추고 백신도 원활하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생겨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노엘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느덧 봄날이 왔고 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때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대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나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 흘림이라. 채우신 길을 높이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들의 표징입니다. 표징, 혹은 표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표징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세메이언이라고 하고요. 라틴어에서는 오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이 오멘이라는 단어를 따와가지고 옛날 저 어릴 때 나왔던 영화 같은데 어떤 이제 좀 스릴러 공포 영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멘하면 뭐 무서운 건가, 뭐 괴물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익은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죠. 우리는 라틴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인과 대비돼서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적에 관한 표현으로서 원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더맨, 원더우먼 뭐 할 때 원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좀 더 기적을 강조하는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러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를 볼 때 표징이라고 하는 사인은 단순히 놀라운 원더라는 이를 넘어서고 어떤 내용보다 현상에 주목하게 하는 미러클, 기적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사인이라죠. 사인.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도 사인이나 시그너처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로 표지판 할 때 표지판의 표지가 사인보드입니다. 이게 한문에서 이런 이제 사인을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 기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낯설죠. 이런 기호학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수많은 기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호, 기호인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지금 말로써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무슨 기호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호학을 공부하면서 언어가 기호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한 1학년 때 처음 접하였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기호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언어를 전혀 모릅니다. 미국에 태어난 아이나 한국에 태어난 아이나 상황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무지입니다. 무지가 몰라서 무지가 아니라 원래 막 태어났기 때문에 정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한 무지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어떤 양육자의 손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처럼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뭐 비엔나, 베트남이라든가 인디아, 인도, 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기호를 만들어 전달할 능력이 없었지만 양육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나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언어가 기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쓰면서 자라난 사람과 한국어권에 태어난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요, 안 통하죠. 우리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잘 뭐라카나 말하면서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잘 안 통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그 유머가 있죠. 거시기 있잖요. 거시기가 먹고가 무시기 하면서 서로 못 알아들으면서 하는 그 유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과 막 아하하 웃으면서 유머를 하며 대화하는 것은 아주 능숙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한글을 쓰고 있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도 이 기호가 달라서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의사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선지자들의 경우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80세에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다가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니까 어떤 나병 피부병에 걸려서 하얗게 됐다가 다시 그 손을 가슴에 품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이런 표징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표징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서 전쟁하에서 싸워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하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가서 싸워라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게 해주는데 이 양털이 젖지 않게 해주세요. 반대로 이슬이 내려서 다른 땅은 말랐는데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이게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뜻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 수많은 대중들이 선지자 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다닌다든가, 나쁘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잘 때 한쪽으로만 몇 년간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자다가 뒤척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만 계속 자야 되는,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잤을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그걸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애통하지 말고 견뎌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인을 얻어서 그 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21년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한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였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징을 보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표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한 믿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학 안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명칭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거듭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네, 거듭났네 그런 노래도 많이 하지만 거듭났네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잘 느낌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중생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중생들아 하고 헷갈려요. 중생들아 할 때 그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중생을 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거듭 중자에 거듭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중생은 무리 중자입니다. 다수 대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born again, regeneration, rebirth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느낌이 저에게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또 한글로 느낌이 분명하게 오는 분도 있지만 한글로 또 느낌이 분명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자어로 말씀이 될 때 더 분명하게 느끼시지만 어떤 분은 또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또 더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듭 태어난다 이 표현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제 노인이 돼가고 있는데 다시 아기가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따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원초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듭남, 중생, 리버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바울과 같은 분인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수고하며 얻었던 것들을 배설물, 똥과 오줌으로 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아신앙을 가진 분이나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중생의 경험이 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중생의 경험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비슷하게 리버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특히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자 집안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떤 수준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또 집안 어른들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호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 모두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보통 이야기하는 세상적 기준 또는 좀 더 문제시 되는 언어로는 세속적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예를 들더라도 제가 목회자이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당황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꽤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에게서도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녀의 양육을 할 때 기독교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태신앙이나 유아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느 날 스스로 주님을 만난 후에 이것을 구분해내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 특히 부모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서 주어진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중생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들면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잘라내고 기독교적인 요소만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한 부분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아신앙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중심 경험은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높은 수준의 신앙에 한 번에 도달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연약하여서 점점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삶의 문제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상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가서 상을 많이 받는 분들과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극복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환생이란 말로 중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생의 개념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다시 태어남이 맞긴 맞지만 그런 불교적 표현의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닫혀있는 세계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까지 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환생은 갔다가 돌아왔다가 계속 돌아가는 순환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이에요. 계속 끝까지 가서 끝에 도달하여서 평가를 받는 것,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혹시 열려있는 세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닫혀있는 세계관을 고백하게 됩니다. 닫혀있는 세계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 잘 해야지만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심지어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주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부분을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인으로서는 미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면 미숙하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도와줘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초신자들, 막 거듭난 사람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 후에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분들은 이 시간이 아주 단축된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정약용 같은 분이 꽤 괜찮은 기독교인이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아직도 저는 그분에 대하여 좀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어령 같은 분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단기간에 예수 믿고도 높은 수준의 단기간에 도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면에 저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오르기 위하여 오랫동안 수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잘 이루지 못했다면 계속 미숙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분들 미숙한 거예요. 아직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목사님들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함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성장의 비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과의 교류함이 있습니다. 교류. 기호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비함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신비함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갈등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서로 계속 검증하면서 확인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죠. 한국 교회계에 히트를 쳤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The purpose driven life. 어떤 목적이 이끌어가고 있는 life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의 어떤 삶의 원동력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우리 학회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원장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원장님의 스승님이 앞에 계셨는데 스승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 가장 장수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이 누구일까? 그 첫 번째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회자를 포함해서 스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그런 종교 활동에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더라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는 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뭐지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오래 사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왜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코끼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원장님의 선생님, 교수님이 해주셨던 유머예요. 아마 교수님도 아마 어딘가에서 들었던 유머인 것 같아요. 자연에 살고 있는 코끼리와 서커스단에서 있는 그 코끼리 중에 어떤 코끼리가 오래 삽니까? 라고 하는 유머예요. 어떤 코끼리가 오래 삽니까? 그 갑론을박이 가능합니다. 자연에서 마음껏 스트레스 안 받고 생활하고 있는 코끼리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서커스단에서 얘를 계속 이용해 먹기 위하여 때에는 밥도 잘 주고 관리도 잘 해주고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도 잘 해줬기 때문에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가 더 오래 살 것이다 하는 논쟁이 가능할 겁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의 이쪽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주신 의견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커스단에 살고 있는 코끼리가 오래 사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정치인이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설파하며 살려고 하는 목적을 평생 이거 버릴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계속 이거는 영원히 할 수도 있는, 죽지만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의 장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꽤 타당성이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적이 있으면요 이런 표현이 나는 죽어도 못 죽어 그걸 해야 돼. 우리나라 요즘은 뭐 죽어도 못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죽어도 못해 뭐 그런 표현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죽어도 못 죽어. 모순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할래 안 할래? 죽어도 할 거야. 죽어도 못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 이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잘 추구하며 살면은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장수와 연결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적에 어떤 문제적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아무래도 자기는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만 잘 부설려서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면은 뭐 나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세에 한번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잘잘못을 구분해 주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자 당황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해보려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하라고 이놈아 하면서 억지를 시키셨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하고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나 40세 때 했던 것은 세속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80세에 받았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많은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성경 연구자들의 발견 중에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급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오시네요. 적어도 한 일주일 여행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막 다음날 갈릴리에 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매우 급한 거예요. 그 급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 한 일주일 지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굶뜬 제자들을 보시고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중후반부의 이야기들입니다.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질 않느냐? 제자들은 아직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어리둥절하고요, 당황했고요, 불편하고요, 갈등하고요, 좌절한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자 힘을 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완고하다라고 번역한 이 완고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고약하고 억세고 거칠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좀 완화해서 순화해서 무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긍정의 표현은 아닌 거죠. 무디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무디기 때문에 완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느린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까? 무디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완악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집니까? 고집이 센 분이에요. 예수님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싸나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무디고 완악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 완악하고 무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기독교적 삶을 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낫게 되는 그런 표징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목적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만민에게,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와 같은 거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급하게 야단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싶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위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뒤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늘 넘쳐나는 우리 야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딘 마음을 예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섬세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사납고 거칠은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민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표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무디인 것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목적에 맞추고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과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